네, 우리 지난주에 11장 후반부부터 12장 9절까지 함께 살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로 향한 그 여정에 대해서 본래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또 하와 그 원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 나라, 근데 그 나라를 어떻게 다시 세우며 그 나라로 어떻게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가. 이 1장에서 11장까지 전체 흐름은 우리로서는 안 된다. 이 죄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또 파급력이 강하고 의인이라고 칭함받았던 자조차도 또 죄로 넘어지는 그 정말 암울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폈었죠. 근데 그때 이 셈의 이 자손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장면. 근데 아브라함을 봐도 그가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니라고 했어요.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숭배했던 자고, 그리고 자신 또한 그 영향력 아래서 함께 다른 신을 섬겼던 자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메시아가 또 우리를 구원하실 이가 오신다라고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자손을 낳는가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이 불임이었고 또 출산하지 못했더라고, 자녀가 없었더라고 이 본문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언약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가장 부적합한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사레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나라로 다시 이끄실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준다. 그리고 12장 1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전체를 보면 어때요? 그 하나님 나라로 향한 그 여정이 시작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떠나라고 명하신 그 지점들이 있었죠. 그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이 떠남이 있어야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하고 나의 안전, 나의 어떤 명예, 정말 이것이 있어야 내가 복되다라고 여겼던 그 무엇이든지, 그게 가족이 되기도 하고 그게 어떤 물질이 되기도 하고, 근데 그것으로부터 떠나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고 그분을 의지할 때 이 하나님 나라로의 이 여정은 시작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지금 뒤에 복 세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그냥 각 개인의 예수를 잘 믿으며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자손의 복과 기업의 복, 또 우리의 이름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1장 그 9절 이전에 보면 어때요? 약속을 따라갔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그곳에 거주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했죠. 짐을 풀려고 하니까 짐을 풀 수 없는, 그래서 여전히 이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언약, 약속, 우리는 딱 약속 받으면 바로 성취되기를, 바로 그 영광을 누리기를 다 소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죠. 오랜 역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그 기한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성취됨을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아브라함은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아요. 정말 이거 하나님 믿을 만한 존재인가, 의심되기 쉬웠을 그 상황 가운데 그때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하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어떤 믿음의 모습인 것 같아요. 물론 완전하지 않아요. 또 뒤에 가면 또 넘어지는 모습이 보이지만 정말 이 의심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는가, 정말 내가 신뢰할 분으로 여기며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 지난주에 점검을 했습니다. 이제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이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지금 짐 풀 곳도 없는데 그 땅에, 가나안 땅이죠, 약속하셨던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기근은 심하였다라고 이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그것을 신뢰함으로 예배까지 드렸는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높여드렸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마주하는 것은 기근이에요. 기근. 여러분, 아브라함은 단신으로 그곳을 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혼자 믿음으로 자기 혼자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가 거느리는 가족들이 있어요. 사레뿐만 아니라 롯,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식솔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가진 소유도 여러분 작지 않아요. 가축들이 많았기 때문에 기근이 이제 찾아왔다라는 것은 자기의 가족과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지금 큰 위협에 부딪히는 모습입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또 원망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주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아니, 부르셨으면, 인도하셨으면 초원까지는 아니더라도 푸른 초원, 그 물이 아주 풍성한 그런 곳까지는 아니더라도 기근은 좀 만나는 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약간 불평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고 나아갔을 때 자기뿐 아니라 자기가 속한 모든 자들에게 지금 이 위협이 함께 닥친 거잖아요. 결국에 아브라함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이 가나안 땅을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죠. 남방으로. 그리고 애굽에까지 내려가게 돼요. 애굽에까지. 애굽으로 내려가 이제 기근은 피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기근은 피할 수 있었는데 또 다른 염려와 걱정, 고민이 찾아옵니다. 무슨 고민입니까? 자기 아내로 인함이에요. 아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자신의 아내가 도리어 자기의 생명에 큰 위협이 되는 상황인 거예요. 사례가 자기를 죽이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 아니죠. 그런데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아름다워서 정말 약간 좀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느낌도 살짝 받는데, 이때 나이가 65세예요, 사례.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말 아내 바보거나 이 콩깍지가 안 벗겨져서,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늦게 결혼해도 한 3, 40대에는 결혼하지 않았을까요? 더 일찍 결혼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40년 이상 같이 살았는데 그때까지도 이 사례가 너무 아리따운 거예요. 자매들이 왜 이렇게 웃으세요? 그런데 이거는 아브라함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웠구나를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관리했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한 은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특별한 은총으로 그 사례의 미모를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았나 싶은데, 뒤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실제로 다 사람들이 그 사례의 그 아리따움으로 인해서 다들 수근수근 거려요. 그리고 정말 아름답다, 그렇게 평가하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라. 그렇기 때문에 나의 누이라고 우리가 하자. 실제로 누이예요. 실제로 누이예요. 그런데 그 당시 때는 이제 결혼을 이제 친척과도 하는 그런 때잖아요. 그래서 이게 속인 거기도 하지만 또 거짓까지는 아니에요. 실제로 누이인데 지금 아내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라고 소개해야 되는데 누이라고 지금 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할 것이다.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레가 너무 아름다워서 애굽 사람들이 혹 사레를 취하기 위해서 남편인 자신의 생명을 해한 후에, 자기의 남편이 그 아브라함의 생명을 해한 후에 그 사례를 취해갈까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애굽은 아무런 연고가 없어요. 그를 보호할 만한 아무런 장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애굽 사람들이 마음 먹고 그를 해하고 살해를 취해가거나 그가 가진 모든 소유를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자 대책을 세웠는데 그게 누이라 속이는 그 모습입니다. 살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제가 이거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나중에 여러분 깜짝 놀랄 그 이야기들을 듣게 될 거예요. 제가 전에는 이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이게 예전에는 그냥 아브라함한테만 뭐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살해도 함께 뭐라고 할 수 있겠다. 여러분 살해 좀 입장에 생각해 보면 일단은 마음이 진짜 아팠을 것 같아요. 자기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남편으로부터 들었을 때 진짜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라 이 생명의 문제니까 아마 이제 마지못해 그것을 허용해 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지금 자기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나? 이런 생각까지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진짜 실망도 컸을 것 같아요. 자기 살고자 자기를 어찌 보면 버리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브라함의 예상이 맞았다라는 게 딱 드러나요. 지금 아브라함이 괜한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예상이 적중합니다. 어떠합니까? 애굽 사람들은 살해를 보자 다 감탄하기 시작해요. 여기저기서 너무 아름다운 그 여자 봤니? 그러면서 이 소식이 애굽 전역으로 퍼져가고 바로의 고관들, 바로의 신하들도 그를 보려고 찾아와요. 이 정도면 정말 와 정말 저도 보고 싶어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 같이 꼭 봅시다. 우리 가서 정말 사례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고관들까지 찾아와서 이제 사례를 보고 그들 또한 너무 감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냥 거기에서 감탄하고 그쳤으면 괜찮은데 바로 앞에 이 애굽의 왕 바로에게까지 찾아가서 그 폭풍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아름답더라. 그런데 남편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까지 들리는 거죠. 오빠랑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먼 길을 떠나왔다더라. 이런 소문 다 들었을 거예요. 바로는 거침이 없죠. 정말 아름답다고 하는데, 그리고 미혼이야. 이러면 뭐 거침이 없죠. 그를 이끌어들이죠. 궁으로. 그리고 자기의 처로 이제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이제 되냐면 후대를 받아요. 후대. 큰 극진하게 대접을 받아요. 양, 소, 노비, 암수, 나귀, 낙타까지 얻게 돼요. 이게 몇 마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제 고대 이 문화를 보면 어때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제 남편 될 사람이 그 장인이나 그 처가 식구들에게 이 지참금을 주는 것이 이게 관례예요. 그런데 뭐 많아야 뭐 소 한 마리, 뭐 많아 이것도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해진 그 금액들이 있을 텐데 지금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얻냐면 양, 소, 노비, 암수, 나귀, 낙타 오늘날로 말하면 열쇠 한 3, 4개는 받은 거예요. 집도 받고 차도 받고 차도 제가 볼 때는 몇 대 이렇게 받은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상이 적중한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뿐 아니라 그 이상의 굉장한 것을 이제 얻게 되는 모습인 거죠. 그리고 이 자기의 그 대안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결과를 얻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여러분 많은 부를 축적하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뭐 성경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신분이 바뀐 거예요. 어때요? 지금 자기
이게 동생이 왕의 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손 이처남이 되는 거예요. 손 이처남. 그리고 그런 이제 세상의 역사들을 보면 그러한 사람들은 다 한 자리씩 하고 엄청난 권세를 떨치게 됩니다. 이 아내를 통해 아내가 통해 자기 이제 동생을 통해서 굉장한 입김을 불어넣고 그로 말미암아 높은 자리를 얻거나 굉장한 권세를 얻게 되는 게 일반적이죠. 비록 아내를 바로에게 내어줬지만 그는 자신의 목숨을 보존했을 뿐 아니라 그 애굽에서조차도 자기를 어느 누구도 이제 함부로 할 수 없는 아주 든든한 울타리를 얻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을 정말 찌질한 남편의 대명사로 우리는 생각해요. 정말 피해야 될 남편의 어찌 보면 피해야 될 1순위면 이런 사람일 거예요. 자기 위기가 오는데 그 모든 짐을 아내에게 다 넘기고 자기는 쏙 빠지고 정말 찌질한 모습 같아요. 그런데 이 분명한 위협과 염려들이 있을 때 그리고 그 문제가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한다라는 그 상황에 딱 마주했을 때 나는 아브라함과 다르다라고 정말 아주 분명하고 담대하게 말할 사람이 몇 있을까 싶어요. 우리는 그 상황을 지금 마주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그 위협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자기 아내를 내어준 그 모습 하나로 우리 찌질한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쉽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지금 아마 집에서 이 설교를 아내도 듣고 있을 텐데 저라면 장담 못 하겠어요.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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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우리의 실존이라 여러분 한번 아내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명을 다 잃어버릴 그 위협 앞에 그리고 도리어 그 결정을 남편을 안 그래도 어떤 분들은 남편 빨리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신 분도 그런 분들한테 갑자기 이러한 제안이 딱 오면 이거 할렐루야 아니에요? 안 그래도 보내고 싶었는데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지금 뭔가 누군가 이야기 온다라면 여러분 저 너무 약간 속된 것처럼 보이죠? 너무 막장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듯한 느낌.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우린 작은 피해조차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정말 내 생명까지 아니어도 아주 작은 피해나 아주 작은 위협에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걸로 인해서 정정긍긍하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이런 모습을 저는 제 자신에게 또 우리에게 있다고 보여요. 그리고 사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사례. 여러분 이제 긴장하세요. 여기 자매들이 많은데 여러분 사례는 아마 남편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그걸 허용했을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속되게 생각하면 속되게 생각하면 사례에게 그리 나쁜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왜 그러나 오늘 좀 그럴 텐데. 여러분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자기를 버린 남편이잖아요. 실제로 지금. 그러면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가 할 때 아마 거기에 의심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아껴주고 이뻐해주는 차라리 그 남편 버리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게 더 행복한 인생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 자기를 그렇게 버리려고 하는 사람인데 자기 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다른 이들은 자기를 너무 이뻐해 주는 거예요. 계속 아껴주고 다 우러러 봐주고 거기 가면 공주 대접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러분 능력에 있어서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힘이 없어요. 지금 어디 갈 때마다 사람들 눈치 보고 언제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릴까 이런 위협 가운데 늘 신음하고 고통하는 사람이 지금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지금 사례를 이끌어들이고 취하는 사람은 지금 애굽의 왕이에요. 왕. 자기를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왕이란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보다 바로가 지금 100배 나아요. 남편감으로. 100배. 아니 1000배 나을 수 있어요. 1000배. 찌질한 아브라함보다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그 힘 있는 왕. 여러분, 그리고 그녀는 단숨에 인생 역전을 꿈꿀 수 있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 아니라 이제 왕비가 되는 거라고요. 엄청난 권세, 엄청난 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 정확하게 사례의 마음을 다 표하지 않지만, 저는 아브라함도 이 결정들로 인해서 은근히 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바로는 대놓고 웃고 있는 모습, 사례도 약간 웃고 있는 모습이에요. 너무나 조건이 좋아. 너무나 자기 이렇게 밀어내려는 남편 아닌 자기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여러분 그러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약간 좀 분위기가 이상해져 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때 웃지 못하는 딱 한 분이 계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긴급하게 이 일에 개입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 큰 재앙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로 말미암았다라는 걸 바로가 분명히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이 개입하시지 않았더라면 그냥 다 서로 윈윈윈하고 끝날 문제예요. 아브라함도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 엄청난 부를 얻었을 뿐 아니라 사례는 지금 왕비가 되어서 지금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상황일 뿐 아니라 바로는 아주 아리따운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아쉽고 좀 뭔가 서운한 마음은 있을 줄 몰라도 어느 누구도 뭔가 패배했다, 실패했다, 이런 상황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셔서 바로 왕에게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따지죠.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했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 일을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딱 직감했을 상황이, 예상했을 상황이 딱 그려져야 돼요. 어때요? 죽었구나. 다 들통났구나. 끝났구나. 자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아내를 누이라 속인 건데 이게 다 들통났더라며.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위협을 초래했더라면, 여러분 왕을 속이고 왕의 신변에 위협을 가하는 자라면 여러분 죽음 말고는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사례도 마찬가지. 사례도 같이 죽어야 마땅한 지금 상황인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개입이 달갑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다 된 밥에 이제 죄를 뿌리시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요. 자기 안전도 지키고 목숨을 보존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예상했던 대로 모든 일들이 다 흘러갔고 가장 최고의 결과를 지금 얻은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해서 자기의 생명이 곧 떨어질 수 있는 그 상황이 지금 처한 거죠.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그런데 이 바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예상하지 못한, 앞에까지는 다 예상할 거예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이제 전개가 되는데 본인으로서는 도무지 예상하지 못한 그 일이 진행되는데 뭡니까? 그렇게 자기에게 책망했던 그 바로가 자기의 생명을 취하는 게 아니라 아내를 되돌려줍니다. 그리고 얻었던 모든 재산, 부, 이거 다 돌려줘요. 이거는 진짜 아브라함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예요. 너무나 분명한 거는 그냥 생명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아내도 찾고 모든 재산까지 다 얻는 결과로 마무리가 돼요, 스토리가. 이제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게,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례의 일에 이렇게 개입하셨는가? 그리고 왜 이와 같이 일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질문해야 되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하셨잖아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주시겠다. 너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살폈지만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었다라고 우리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있더라면 이제 비록 아브라함이나 사레나 도덕적으로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아요. 신자로서 합당한 그런 모습들이 아니에요. 거짓으로 인해서 도리어 피해자는 이 바로 왕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게.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는 약속을 그를 부르실 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록 그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인 어떤 결함들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키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언약을 끝까지 이루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약간 변호하자면 어떻게까지 생각할 수 있냐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이 이 약속 때문에 했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떻게 약속을 받았냐면 너의 씨로 말미암아 이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라면 사례는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을 수 있어요. 사례의 어떠함보다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는 게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일이라고 여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례를 내보낸다 할지라도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 이 언약을 어떻게든 이끌어 가려는 그런 아브라함의 약간의 결단의 모습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너무 좀 구차하잖아요. 구차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결정이 그의 예상이 적중했고 최고의 결과를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되게끔 하는 일이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더 이제 점진적으로 계시되는 것은 아브람 너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레 두 사람을 통해서 약속의 자손이 나아올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함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 한 사람만 중요했더라면 그 일에 개입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아브라함 생명을 보존했거든요. 실제로 놀라운 어떤 부를 얻었거든요. 그러면 약속을 이루어가는데 큰 지장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사례로 말미암아 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 후에 16장이나 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뿐 아니라 사례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은 다 살폈는데 그러면 이 본문을 가지고 좀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잠깐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내려갔을 때 누이라 속인 이유는 가시적인 이유는 분명해요. 그 아리따움으로 인해서 아내의 아리따움으로 인해서 자기의 생명을 잃을까봐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누이라 속인 거죠. 그런데 더 깊숙이 들어가서 그 상황들을 그것들을 들여다보면 이 아브라함의 결정은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이해와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지킬 수 없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기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하시고 그곳에서 이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가나안 지역의 신정도로 지금 여긴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을 벗어나서 애굽에 거했을 때 자기를 지킬 수
없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여기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지역의 메인 그런 지역신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동행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에서 벗어나 나아가려고 할 때 그를 돌이키시는 분이시고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밝히 드러내줘요. 애굽의 왕이 쩔쩔매잖아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의 족장 그 아브라함 한 사람조차도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러한 무능력함이 여실하게 드러나잖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너를 통해서 이 언약을 내가 이루어 갈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계속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마주하다 보면 기근 또 우리를 위협하는 그 위협 앞에 딱 설 때 하나님의 그 크심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제안해요. 내가 당한 그 문제는 하나님이 결코 도우실 수 없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 상황에 딱 직면했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직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나요? 안 믿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못 지키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도리어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 가신다라는 거를 이걸 믿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우리가 꾸려가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를 매주 매일매일 만나게 돼요. 결혼하신 분들 몇 분 있잖아요. 나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까? 그런 분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제가 장담하건대 없어요. 저는 매주 또 아내가 보고 있을 텐데 저의 연약함 때문에도 그렇고 아내의 연약함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 둘이 아니더라도 이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가만히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고요. 근데 마치 우리의 가정 가운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못할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시지 못할 것처럼 나를 지키시지 못할 것처럼 여기는 그게 우리의 믿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실제 살아가는 것은 달라요. 믿음의 고백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까지가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제한하고 있는 그러한 지점들은 없는지.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개인의 진로와 삶의 지점들, 우리의 물질, 우리의 관계, 나의 성향, 성격. 어떤 분들은 날마다 자기의 약점들을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들을 다루시지 못할 것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포기하는 것들도 보게 돼요. 문제는 이러한 우리 앞에 펼쳐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작은 분으로 무의식적으로 여기고 믿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삶을 우리에게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한 가지만 더 적용하고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떠한 일들은 충분히 예상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아도 너무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될 거라는 예상들이 있어요. 생각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아브라함의 이 예상은 적중했어요. 주요했어요. 그가 생각했던 걸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정말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자기를 해할 위협까지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방법대로 이걸 벗어나려고 했죠. 그리고 최고의 결과를 얻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도 정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마주할 때 예상되어지는 염려들, 걱정들이 다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때 이 걱정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도록 우리는 그에 맞는 대안들을 계속해서 세우겠죠. 그리고 이것 자체가 저는 불신앙이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우리의 반응인 것 같아요. 위협이 눈에 보이는데 이거를 예스 외면하거나 아무런 대안을 세우지 않는 게 이게 신앙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무리 우리가 잘 예상했다 할지라도 그 예상대로 적중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잘 이제 대비해서 여기에서 도리어 이익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언약과 반할 수 있는 결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약속을 깨어지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지점들은 이러한 결정을 했을 때 우리 가정의 뭐 경제나 우리 가정의 어떤 관계나 훨씬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너무 예상돼요. 뭐 가정 안에서 믿는 신자와 혹시 믿지 않는 이가 같이 이 가정을 이루었더라면 어떠한 이제 신앙의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이거 했을 때 남편이 이거 했을 때 아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다 그려져요. 11조도 마찬가지고 이제 믿지 않는 남편의 입장에서 11조는 여러분 진짜 이거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아주 정신 나간 너무 말을 함부로 하고 있는데 주님 제 입술을 절제하게 아니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감수하고 그러한 남편의 반응을 감수하고 아내의 반응을 감수하고 이 일들을 행한다라는 거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이 된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그 모든 아픔,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겠죠. 근데 이거 피해갈 수 있는 거잖아요. 피해갈 수 있잖아요. 충분히 피해갈 수 있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약속의 관점에서 도리어 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러한 저러한 문제들을 분명히 우리가 마주할 거고 충분히 예상되어지는 그 어려움들을 피하고자 우리만의 대안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러한 우리의 지혜와 경험이 마치 나의 안전을 확보하고 우리가 더 큰 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과 반할 수 있는 지점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가 할 수만 있더라면 하나님의 이 약속의 관점에서 우리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약속을 따라 나아갈 때 비록 지금 당장은 어렵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우리의 안전을 지키시고 정말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임을 보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 정도까지 보지 못한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할 수만 있더라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개입하시지 않았더라면 윈이라니까요. 아브라함도 윈, 사라도 윈, 바로도 윈이에요. 근데 한 명 웃지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가장 좋은 곳으로 예비하시고 주시려고 했는데 그거 걷어차고 눈앞에 있는 거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음도
또 그러한 결정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참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여전히 신실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그러한 예상과 결정이 하나님의 약속과 혹 반한다 할지라도, 반한지 알고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반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반하다라는 것조차 모르고 갈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다. 정말 주를 위해 결정했어. 근데 그것조차도 때로는 그 약속에 반하는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이키시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린 정말 안전하죠. 우리는 안전하죠. 우리를 봤을 때는 계속 실수에 실패에 이런 모습이겠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정말 그 언약을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성취하실 거라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셨다라는 거, 이거를 믿고 우리 하루하루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